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와 아닌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와 아닌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참 지금은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사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견해들, 말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을 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와 아닌 소리를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닌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거스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2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소리를 전달해요.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저지르면 내가 실로같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는 거짓된 소리를 전하는 거짓된 사람이다 하면서 죽이려 한 장면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와 아닌 소리를 반드시 분별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걸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는데, 근데 무슨 전제를 깔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저도 제 이 견해가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는 지식과 모든 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 전제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여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얘기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다. 이 전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려면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의 견해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 설교를 한다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할 때, 특별히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제시할 때 분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다 달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저번에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지, 무조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저게 하나님의 소리일 거야 라고 하면 실수하는 거다. 이 전제 속에서 오늘 제가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또 코로나가 많이 퍼졌죠.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비대면 예배가 뭐야? 이렇게 서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지금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작된 초반부터 이제 이게 일어나고, 교회는 이미 먼저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강조했느냐?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2계명을 거론하면서 교회도 사회에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소독,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럴수록 더더욱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다. 자, 겉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옳은 얘기야. 여러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중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을까? 아니면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를 찾아야 돼. 지금 처음서부터 교회는 꼬리를 내렸는데,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싸우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 잘 보면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가 공평하게, 이제 코로나가 퍼져가니까 사회 불안함이 이제 조성이 되고, 그래서 공평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50명 이상은 모이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내리겠다. 공평하게 적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방역 시작부터 잘못됐고, 왜 중국 사람을 들여와가지고 이번에도 또 우한 중국인들을 그렇게 대거 들여왔어.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퍼진 게 8.15 광복 집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죠.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냐?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책을 폈을 거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여행업계들이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품권을 내놨냐? 극장을 간다든지 우리나라 여행을 가게 되면 공짜 표를 주든지 50% 할인권을. 근데 이거를 900억 원어치를 정부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나눠줬다. 장려하기 위해서. 7월 말부터 8월 5일, 10일 사이에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 특별히 속초에 동창 그룹이 갔는데 그 18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렸어. 근데 그분들이 서울, 경기도, 인천 출신들이야, 전부 다.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했어. 광화문 집회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부터 퍼져나가면서 방역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지금 정책의 실패가 됐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퍼져가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다 덮어 씌웠냐면 8.15 광복 집회, 특별히 교회에다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가 2,000명, 3,000명이 지금 다 숨었고, 그들이 다 걸렸고, 뭐 700 몇 명이 확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회는 900명밖에 안 돼.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그럼 2,000명, 3,000명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 거기 한번 거쳐간 사람, 옛날에 다녔던, 우리 교회도 옛날에 다녔던 사람 하면 몇백 명 되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사람은 900명이에요. 가짜지. 그러니까 뉴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에 고교생들을 10몇 명이 코로나 확진.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이 3.5km에 있어요. 3.5km면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얼마큼 가야 돼? 여자 발걸음으로 1시간 이상은. 그게 인근이에요. 마구잡이로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 이제 이게 하나씩 드러나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잠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많은 뻥뻥 튀기는 뉴스들이 많이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정부와 손을 잡고서 지금 막 악을 퍼뜨리고 사실 나쁜 걸 퍼뜨리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기보다. 자, 이러는 가운데 교회에다 모든 포커스를, 책임을 전가시켜서 예배 드리지 마라, 모임하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하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악의 집단으로 몰아갈 때 여기에 순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그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정신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난 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는 요즘 알았어. 물론 옛날에도 지식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그리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지금 서울 수도권, 인천 이런 데는요, 지금 막 강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강제 행정명령도 틀린 거예요. 법률적으로 긴급명령권은 대통령만 내리게 돼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전시 위기 때만 함부로 이렇게 남발하는 게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막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막 강압하냐라 300만 원 벌고 막 예배 못 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 남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 못 드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요. 이제 심하면 교회는 지하로 숨게 돼. 지하로 숨는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그때도 모일 거지만 이런 건물에서 드리기는 이제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점점 갈수록.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시키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정책인데, 교회에다 다 전가하면서 교회를 나쁜 집단으로,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요즘 막 교회를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언론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안 드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분별을 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여러분 이 시험을 잘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 사단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사단이 우리보다 성경적 지식이 더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이 흔해진 시대이게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만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적 지식이 흔해진 시대인데,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하여 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아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사단의 소리였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오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을까를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 분별해 내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봐요. 비대면 예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지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아닌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그랬죠. 위급할 때 정말 국가가,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의사가 얘기했잖아요.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거야.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고. 방역만 잘하고 조심하고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퍼져서 위기다. 그래서 정부가 공평하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금은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기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협조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퍼져간 주범을 교회로 몰아서 강압적으로 교회에만 탁해를 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절대 대면 예배하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권을 발동했을 때 과연 그거에 협조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잘 봐요.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정상적으로는 아니에요. 자, 왜 아닌지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셨고 성전에 계셔서 성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성경 두 구절만 볼게요.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하늘에 계시고 어디도 계신데도 성경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18편 6절에 18편 6절 하나만 더 볼게요. 많이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들으시며.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항상 평생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항상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자,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했을까? 자, 만약에 모세가 어디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모세가 굳이 왜 자기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까지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했을까? 집에서 드릴 수 있으면 자기 장막에서 하지. 자, 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항상 거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도 만약에 어디서든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지 왜 성막에 나가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시편 122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22편 1절부터 5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은 너무너무 그 소리가 기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을 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였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성전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할 때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주는 중요성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대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장소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집에서 드리지 왜 이렇게 굳이 산에 구별되어 산으로 항상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셨을까?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데 장소가 주는 중요성,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도 늘 전제는 저도 틀릴 수 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 안에서 걸어가도록 도울 뿐이에요. 돕고 싶을 뿐이라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그 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거든. 이만큼 하나님께는 장소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지금 자, 우리가 삼손을 잘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받고 있을 때는 블레셋이라는 세상과 싸워서 항상 이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세력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인의 무대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릴 때 세상과 싸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어디서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힘을 거기서 얻는다. 비대면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잘 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싸우지 말자고. 자, 목사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집에서 드려도 하나님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까? 자, 있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야. 진실한 자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꼭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진짜 코로나가 퍼져요? No.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어?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거기 교회가 협력하는 건 좋은데 스스로 꼬리를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거지.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단도 정확하게 성경을 지고 인용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말 속에 누가 드러나는지야. 두 번째, 누가 드러나는가. 그 대화 속의 중심이 누구냐를 보면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지금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세 번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배고프세요? 시장기가 있으시잖아요. 자, 시장기가 있는데 이걸 사탄이 이용해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반박했는데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 반박했어요. 구약 아주 중요한 신명기를 가지고. 자,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배고프잖아. 여기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단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끊임없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자, 여기서 자, 포커스가 달라. 사단도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고, 근데 주제가 달라. 사단은 항상 인간을 우선으로 여겨. 인간의 안전, 또 영과 육정의 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땅에서의 성공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사단의 소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과 영 중에서 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에다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을 알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말을 해도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1계명, 2계명 다 중요하지만 항상 우선은 제1계명이지 1계명을 무시한 2계명이 더 높아지게 되면, 더 중심이 되게 되면, 더 우선이 되게 되면 그것은 틀린 거다. 지금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 배고프잖아. 기적을 행해서 배고픔 허기진 것을 빨리 해결해. 육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너 그러다 죽어. 너 살아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영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산. 육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에 더 초점을 맞춰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요, 무슨 시험이었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시편 91편을 사탄이 인용하는 거거든. 시편 91편에 얘기했잖아.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 받들어들고 한번 보여줘봐. 여기에 예수님이 신명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반박하셨냐, 반격하셨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항상 사단은 보여주는 것, 인간이 우선 육신의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안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사울의 죽임을 당한 다음 사울의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때번에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당신의 목숨을 먼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왜? 사단은 하나님께 또 쫓겨난 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초점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항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온 거예요. 자기 안전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또 보세요. 세 번째 시험에 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아까 그랬죠? 저도 틀릴 수 있다. 전 틀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에게 행복해. 행복해.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거야. 나한테 넘겨진 건데 너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모두 줄게 그래. 이때 예수님이 또 신명기를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했다. 일편단심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돼. 반격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소리가 하나님께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람의 안전에.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보다도. 제1계명이 뒤로 밀려나고 제2계명이 앞에 올라서서는 안 되고 항상 제1계명 아래에서 2계명이 이루어져야지 1계명이 무시된 제2계명이 1계명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우상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 여러분 보시면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자기의 소리인지 말씀은 인용하고 또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게 사실이지만 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소리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대면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의견 때문에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에 빠지도록 허락하셨을까? 지금 막 혼돈이야, 혼돈.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뭐가 옳은 소리인지 모르게 헷갈릴 정도로 좀 우왕좌왕하고 있어. 근데 왜 이 일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두 가지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혼돈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거고요. 자 봐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혼돈 속에서. 그때 우린 뭘 깨달아? 답은 하나님이야. 답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요, 이 지도자들이 많은 경우는 불의한 사람이 지도자로 앉아 있어요. 이 불의한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앉아 있다 보니까 백성이 고통을 당하죠. 이건 전 세계가 다 그래. 많은 경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지도자, 정부들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뭐를 외치는 줄 아세요?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냐면, 진정한 왕, 참된 왕, 의로우신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이 불의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마라나타를 갈망하여 마라나타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 통치하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노래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마라나타의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좋고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마라나타를 불러요? 죽어도 안 부릅니다. 물론 노래 찬양팀이 노래하면 억지로 부르겠지. 근데 속에서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오지 마세요. 사람의 고통이 심할수록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한 곳이나 아픈 곳이나 고통이 없어. 영원히 충만함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그 나라가 오시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갈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야. 자, 결론. 교회가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어. 마지막에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 될지 아니,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한 마라나타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본질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정부가 한 말에 그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면 실수하는 거다. 잘 봐요. 우리가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미 전제로 얘기했습니다. 전체 위기가 올 때는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을 찾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 정부의 요구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행동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책망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것도, 또 이 사회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협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느냐. 본질이 뭐냐 이거야. 그 본질을 찾는 일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더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분별해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소리 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와 아닌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반대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누구의 소리를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분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